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또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계획표와 설계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표나 설계도도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표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세 번째 비결은 많은 협력자와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철저히 계획표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물론 상처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없이 성공할 수가 없기에 많은 협력자와 동력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협력자와 동력자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협력자와 동력자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이제 그 여호수아 1장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 없이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지리와 여리고성의 현재 형편이 어떤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1장에서 행동하는 믿음에 포함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 파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 판단이 성공 비결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파악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쟁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지리와 여리고성 사람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의 현재 위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무엇인가? 경쟁자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유리한 면은 무엇이고 부족한 면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 상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냉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혼자 하는 독단적인 생각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주위 사람들과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적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아무도 몰래 야밤에 잠입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아닌 나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쟁 상대도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나 아닌 나로서 내 마음속에 교만심, 낙심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을 품게 해서 실패하게끔 유도합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와는 경쟁하기도 전에 벌써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만심이나 교만심 또는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내 경쟁 상대와의 생각, 정보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늘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군대를 보내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지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위기를 넘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 행동이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항상 반문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전진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 아닌 나로 존재하면서 내 마음속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나 등등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을 품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비결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고 보고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큰 키를 보았고 여리고 성의 견고함을 보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 원주민들의 마음 상태를 보았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싸움을 하기 전 이미 마음속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영악하고 교활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눈으로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파악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냉혹한 현실 파악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쟁 상대를 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입사할 회사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공부는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 계획표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경쟁 상대도 잘 파악해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를 인척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집착하는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품게 해서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언제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막강한 전투력이 있었지만 여리고 성이 견고했지만 그들은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 신앙의 견고함이 있으면 모두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공의 가나안 땅은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문하시면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성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코 성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